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라는 죽고 이삭은 이제 레베카라는 이제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레베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시죠? 누구랑 누구죠?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에사우와 야곱을 이제 임신하게 되죠. 레베카는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독서에는 이 축복이 바뀌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도 고스란히 실리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와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을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교부들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자녀의 상징, 그리고 에사우는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들에게도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러니까 에사우는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나 좋아하고 나돌아다니고 집에 붙어 있지 않죠. 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할 뿐 어떤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애틋한 관계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사랑하고 공경합니다만 순종하거나 정말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결국 어떻게 되죠? 불콩죽에 축복을 팔아버리고, 그냥 울부짖죠? 축복 못 받았다고. 그죠? 그냥 세상도 갖고 싶고 신앙도 누리고 싶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상징이죠. 근데 야곱은 어땠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돌보심과 보호에 의탁했고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어머니를 닮은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요, 늘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성모님과의 그 애틋한 관계, 그 30년이라는 시간들이 묘사된 것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와의 관계가 애틋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더불어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지를 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끌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야 정상적인 신앙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일독서엔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레베카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언입니다. 그죠? 수천만의 어머니. 그러니까 레베카는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어떤 뭐랄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표 같은 거죠. 네. 수천 어머니가 되셨고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자녀들, 이 어머니의 후손이 된 이들이 어때요? 적들의 머리를 짓밟고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레베카 이야기에서도 성모님의 이야기는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에서 마테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솔직해요.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간이었고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 바오로 사도는 심지어 자기가 첫째가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그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별로 죄인인 적도 없고 그냥 가슴이 공허해서 세례 받았고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고, 그죠? 많습니다. 많아요. 압니다. 아무튼 오늘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죄인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세요? 아니면 뭐야,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고? 이런 불평을 하세요. 우리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돈에 집착하고 민족들의 배반자였던 세리 마테오를 당신의 제자로 뽑습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하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약간 불쾌감을 갖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거부감을 가지면서 약간 실망합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죄인들을 부르신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감동하신 분? 불평하신 분? 이건 똑같이 어디서 적용되냐면 십자가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야?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기도 합니다. 감동하신 분? 불평하신 분? 예, 분명히 직시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비가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평생 예수님하고 거리 둘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인 자비의 활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텐 용서를 하라고 하진 않나? 이러면서 평생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배우셨습니까? 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외치고 자비의 기도를 바칩니다. 자비 기도 바치시는 분? 네, 별로 없군요. 이렇게 갖다 놔도 안 해. 모셔놔도.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자비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치유만 바라고 축복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당에서는 자비를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뭘 외쳐요? 단죄를 외쳐요. 성당에 와서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나가면 너 이렇게 하는 거죠.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비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만 하냐면 누가 죽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곧 자기는 의인이라는 생각 속에 갇힌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매력을 못 느껴요. 이 십자가에 푹 빠지지 못합니다. 대신에 뭐의 매력을 느끼죠? 공정과 상식, 정의와 심판, 여기에 매력을 느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그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근데 공정과 상식은요,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인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공정과 그 사람의 상식이 나의 공정과 나의 상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부터 거짓말인 거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께만 기대해야 되는데 뭐에 기대해야 된다?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해야 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비롭게 그를 부르시죠. 죄인을 부르시고 뭐 하세요?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 잔치예요, 지금. 잔치예요. 자비의 잔치라고요. 근데 이 자비의 잔치에서 자비로 여러분을 이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뭘로 변화시킨다고요? 자비로 변화시킬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에 맞서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잔치에 참여하고도 자비를 못 배우고, 예수님 너무 자비로우시면 안 돼요. 너무 자비하면 사람들이 이용해요. 이딴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사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로 해야 됩니다. 네, 십자가 말고 몽둥이로 쳐 이겨야 되고요. 죄인들을 자비롭게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은 가만히 둬선 안 됩니다. 싹 다 지옥에 보내버리세요. 자비가 아니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비로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바꾸기 위해 헛된 노력만 하고 삽니다. 투덜투덜 공동체 안에서 쟤는 왜 저런데야? 쟤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요. 네, 뭐 바뀌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바뀌면 돼요. 자기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그게 거기서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남의 잘못만 그냥 잘 잡아서 쟤는 왜 그런데 바뀝니까? 자신을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꾸려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자녀를 바꾸려고, 부모를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배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배워라. 자비를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주님의 자비가 내 삶을 바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주님의 자비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받는 기쁨 속에 푹 빠지고 날마다 고해소를 찾아오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라. 주님의 포도밭에 죄인임에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포도밭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심하는 삶을 삽니다. 자비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리고 세상에 자비의 잔치가 펼쳐지도록 자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의 일꾼. 그러니까 자비의 일꾼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자비의 절정이니까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그죠? 듣고 보면 단순하죠. 근데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못 변해요. 주님의 자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자기 잘난 체험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셨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다고 계속 믿는 거짓 겸손과 교만 속에서 남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혜에 매달려요. 네, 제가 그래서 막 심리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복음과 자비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혜를 퍼뜨려요. 와, 이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헛수고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력들은 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은 모든 노력들,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예요. 그래서 인생을 진짜 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비의 장치를 망치고 뭐예요? 희생제물만 바치는 헛된 신앙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사의 신앙이에요. 바리사의 신앙, 바리사이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희생제물 계속 바칩니다. 주님, 주님. 근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불평하고 단죄하는 그 마음만 계속 키우는 교만함이 있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자비에 감동하고 변화돼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삶인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벌어졌고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자비의 잔치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바리사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 희생제물만 바치고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되새겨야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부디 자비를 배우고 자비에 감동하고 자비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